교동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옥회수의 교환 찬양에 감사합니다. 자동차 도둑이 자동차를 훔쳐 달아나 며칠 동안 마음대로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다시 자동차를 돌려줄 때에 차 안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동차 속에 있던 라디오는 미안하지만 제 친구가 떼어갔습니다. 제가 당신의 자동차를
훔친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당신의 차 안에 자동차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선생의 자동차 브레이크가 시원치 않으니 손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 지시등이 하나 망가졌습니다. 그것도 고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쁜 사람. 가만히 읽어보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치 신사인 양 가장하면서 친절한 체 합니다. 훔쳤던 차량을 돌려주면서 무슨 선한 일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기까지 합니다. 죄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이 쓴 책 가운데 빵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거니와 짐승도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마음은 천사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인격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실제로 사는 삶의 모습은 인간이기를 거부합니다. 입으로는 인격자의 모습, 도덕자의 모습을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둠이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의 이중성이 있으며 이것이 인간의 모순성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아의 대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520년과 518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스가랴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그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각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자유와 그들에게 평화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돌아왔으면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애써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복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속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가져다는 절망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통하여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려고 할 때에 주변 나라들의 사사건 견제로 인하여 도무지 감당할 수 없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삶의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삶, 자기의 삶을 살고자 자기의 개인의 생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를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는데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느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의 특별히 유명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소망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어둠의 구덩이에 있지 말고,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의 구덩이에 있지 말고, 너를 감싸고 있는 결박의 건 거기에 묶여 있지 말며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3.1절 96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현 토요일 아침에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읽으며 일본의 압제하에 민족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를 위하여 분연히
독립을 위하여 일어났던 만세 운동을 불렀던 우리 선조들의 나라 뜨거운 사랑의 마음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 운동을 벌였던 우리나라의 선국 선녀들과 애국지사와 뜨거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나오라, 구덩이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보며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나라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를 주고 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서 과분히 과감하게 뛰쳐나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죽음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총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초토화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더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주변의 나라가 견제하며 들어옵니다. 사사건건 전쟁하며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하며 좌절합니다.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감쌉니다. 이렇게 되자 이 두려움이 공포로, 공포가 절망감으로, 더 나아가 무기력증으로 볶아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뜻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개인 생활에, 경제 생활에 급급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냥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뭡니까? 심리적 병리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막아오는 무서움을 갖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성경이 두려움을 가리켜서 마음이 둘러 갈라진다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상승 효과를 가져다주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삶의 무기력증을 가져다주고, 더 나아가 공황장애를 가져다줍니다. 여러분, 공포가 어떤 공포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밀폐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갇힐까, 좁은 공간, 그것을 염려하여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갇힘의 공포예요. 넓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좁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 또 하나 공포가 있다면 광장의 공포죠. 넓은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프랑스의 베르사유의 궁전에 가면 왕의 침실이 얼마나 넓은지요. 축구할 만해요. 그 넓은 광장에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 광장의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캐피노 같은 거죠.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함을,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광장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밖에 공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소공포증이나 세균의 공포증이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삶의 무기력힘이 오고,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갖는 사람. 여러분, 이런 공포만 있습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가 뭘까요? 두려움이 뭘까요?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것에,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질까 봐 하는 공포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공포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이 세 개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큰 것이 좋다고 하는 가치관, 큰 것 많은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 더 나아가 보기 좋은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기에 겉모양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있어야 좋은데 겉에만 관심이 있으니 내용이 없는 삶. 또 하나, 기분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낌대로 삽니다. 감성이 중요하다고 감성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꼭 감성 가지고만 인생 삽니까? 느낌이 좋아서 행동하고, 느낌이 좋아서 사고, 느낌이 좋아서 그냥 그대로 사는 인생.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며, 마치 시대에 차고 오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으로 살며 그거에 대하여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그것 어떻게 한번 잡아볼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 만능의 세계, 그로 인하여 허세 떠는 인생, 여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둠이에요. 이게 육의 것이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어둠에 있지 말며, 이런 허접한 것들에 소망을 두며 따라가지 말며, 이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을 가지며 공포하며 삶의 무기력증에 빠져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로워집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모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자유로운 인생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것,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참된 자유함을 누습니다. 갇힌 것에서 자유함을, 보이지 않는 것에 보는 것을, 눌린 자에게 새롭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알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죄사함의 은총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짓눌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진리 안에 거한 사람, 진리 만난 사람,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에겐 참된 자유함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의 두려움이 어떤 겁니까? 니고데모의 절망이 어떤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생의 삶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원한 삶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 만나게 될 때에,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이 불안에서 확신으로, 영원한 삶에 대한 불안감에서 확신의 삶으로 변화된 거죠. 더 나아가 삭개오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는 순간, 예수 알아지는 순간에 그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변합니다. 가늠한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아는 순간에 그의 죄에서 자유함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어떻습니까? 예수 아는 자 삶에 그의 귀신이 물러가 노임받습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올무라도, 어떤 얽매임이라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자,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고 그의 삶 속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인현 독립선언문 보세요. 저는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 말씀 가운데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자, 소망을 푸는 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데, 김인현 독립선언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얽매여 있던 것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음침한 곳에서 나와야 되느니라, 어두움에서 나와야 되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분히 기독교 정신과 신앙에 입각해서 쓰여진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럴 것이 33인 가운데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러기에 공약 3장을 보더라도 저항하자, 폭력적으로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평적이고 무저항적인 겁니다. 그저 우리의 권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수년 전에 나이 드신 집사님의 가정을 신만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집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연세가 꽤 많이 드셨던 때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예수 믿은 거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 믿게 된 동기를 말씀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 집사님의 형님이 자신과 자신의 동생애를 부르더니 얘기하다는 겁니다. 얘야, 나는 조상을 섬겨야 하는 장손이어서 교회 못 나가지만 너희들은 교회 나가야 되느니라. 나라를 살리려면 예수 믿어야 되느니라. 나라를 찾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느니라. 이 나라의 어둠에서 광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느니라. 당신은 장손이기에 조상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못 나가지만 너희는 나가야 되니라.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 나라의 자유를 얻는 것, 이 다음에 어두움을 얻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물리치고 광명의 빛을 얻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만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은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분연히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어둠을 뚫고 빛의 자유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언약의 피로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여 구원의 요새, 참된 약속의 삶,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세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요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신도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인간이 저지른 과거, 잘못, 영구히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도 인간의 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진 신이에요. 자신이 만들어진 이상이나 자신이 만들어진 철학이나 자신이 만들어진 세계관은 인간의 과거를 지울 수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지우세요. 너희가 아무리 추운 같다 할지라도, 너희의 과거가 아무리 추운 같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하시소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세계관이나 인간의 과학은 인간의 과거를 지울 수 없고 인간의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는
양털과 같이 흰 것 같이 희게 되어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생각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과 외모를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짐이 변화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을 부러워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부러워하나요? 동물 한 가지 있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일정한 계절이 되면 아름다움과 젊음으로 갱신하지요. 보세요, 새들도 깃털을 갈아요. 뱀도 껍질 벗어요. 그러면 젊었을 때 싱싱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해요. 근데 인간은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퇴색되어 가고 주름살도 생기고 반점도 생기고 검은 점도 생기고 퇴색해 가는 게 인간이에요. 창조의 질서예요. 이거 어기려니까 사단 나는 거예요. 이거 어기려고 부단히 몸부림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원숙함이 생겨요. 경륜이 생겨요. 성숙함이 생겨요. 인내함이 생겨요. 신앙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심령이 날로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게예요. 그게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인간 동물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겉사람은 우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움이 어디서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움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게 될 때, 마치 탕자의 뷰가 마음에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신분이 바뀌며 그의 자격이 달라지며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성각자도 그곳에 그런 말씀이에요. 아,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변하는 세례의 물결을 타는 우리 아무 꺼리깃이 없도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이 3.1운동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만 여러분,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지만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 변화의 운동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저 일본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저 주변의 강대국인 우리나라를 쌓고 있는 강대국들의 마음이 우리의 만세운동을 통하여 변화되고, 더 나아가 이 백성이 어둠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으며 주저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나오라고 하는 변화를 촉구하는 운동이 만세운동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구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폭력적이고 폭군적인 게 아니잖아요. 힘의 시대는 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다분히 성서적이지요. 예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거기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해요. 새로움은 한 번만 새로운 게 아니라 날로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기독교의 변화예요. 1930년대에 시카고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멘트라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됐는지, 얼마나 망조의 인간인지. 그가 술을 먹고 밖에서 지내는 동안 그의 3살박이 딸이 죽게 돼요. 목사님이 그 3살박이 딸의 장례식을 하는데 이 술에 취해서 알지 못했던 이 멘트라이트가 딸이 마지막 장례식을 한다는 얘기 듣고 장례식 예배에 참여해요. 술김에.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묵도하며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이 멘트라이트는 자신의 딸의 죽음에 씌어져 있는 신발을 빼서 훔쳐 남들 기도하는 사이에 달아나 그 신발 팔아서 술 사 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아버지요? 이게 인간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해요. 예수 믿기 시작을 해요. 그가 새로운 인간이 되어요. 그가 누구냐? 멘트라이트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해요. 1930년에 부흥의 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해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요. 내가 주저앉고 싶었던 내 의지의 약함, 내 허접함, 내 부족함, 우리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세요. 오늘도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 주세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기에 김인현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마다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너무 꼭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일으킨 것이 바로 3.1절 만세운동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풀 것이며 전쟁과 화를 꺾을 것이며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구덩에서 노임을 당할 것이며 너희의 강건한 요새 안에 거하는 삶 되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치유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예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어지며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있어져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몇 가지 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야. 4가지 것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어떻다 해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이것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심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역사,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국가이든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이든. 또 하나,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 내 정과 욕심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 이거 갖는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구원론적인 가치관이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재난과 전쟁 돌이키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속적인 역사관 쪽에서 번영과 자유와 평등과 정의, 이러한 것들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든 인류의 역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 구원론적인 가치에서 바라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는 실망이 없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만 해도 그저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뭐가 보이질 않아도, 뭐가 쥐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길이요, 그리기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두려움을 명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우리 신앙의 선각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3.1운동 가만히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밖에 안 됐습니다. 1919년에 20만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분열이 일어나서 만세운동에 주역됐습니다. 볼까요? 1919년 3월 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우주 출신의 젊은 청년이었던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파고다 발곡장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었습니다. 공약 3장까지 읽자 누가 먼저 만세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다 두 손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 발각정 파고다 문 앞뒤를 해서 다 나옵니다. 한대로는 저 종로와 을지로와 태평로와 의주로와 동대문 쪽으로, 또 한쪽은 저 창덕궁과 안국동과 광화문과 세문안교 앞에 지어서 곳곳에서 만세운동입니다. 그날의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무려 20만입니다. 다음 주일, 그 다음 날은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주일이 되면 11시에 예배 받으면 30분 전에 예비 타종을 했답니다. 10시 30분에 교회마다 일제히 주일이기에 교회의 예배를 알리는 예비 타종이 서울 시내 곳곳이 울려지자 토요일에 대한독립 만세를 통하여 혹독하게 만세운동을 지켜봤던 이 일본의 경찰과 헌병들이 또다시 만세운동을 알리는 종소리인 줄 알고 무장을 하며 거리 곳곳에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11시쯤 되자 곳곳에서 손에 성경 찬송을 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전날에 있었던 만세운동이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울려집니다. 왜 우리 민족이 자유함을 얻어야 되느냐? 왜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되느냐? 그 정당성을 강단에서 설교를 통하여 전포됩니다. 저 정동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33인 가운데 오하영 목사님이 속해 있었기에 그 오하영 목사님이 그날 당일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되었기에 설교하지 못하자 교육전도사님이었던 이병주 전도사님이 강단에 올라가 이 나라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독립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외칩니다. 그뿐입니까? 한국의 예루살렘에 있던 평양에는 5천 명이 저 장터에 모여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평양의 만세운동은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진 만세운동입니다. 평안부터 의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0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효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2,000명이 모여 장터에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했습니다. 의주에서 멀지 않은 안주에서는 김하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원산에는 민족대표 33승이었던 원산감리교를 담임했던 정춘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2000여 명이 장터에 모여 만세운동을 불렀습니다. 이래도 우리 기독교가 허접한 종교입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가 들은 130년의 근대사 역사 가운데 기독교만큼이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자유화와 나라의 근대화를 위하여 쓰임받았던 종교가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기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저항과 비폭력으로. 우리의 둘러싼 어둠의 세력을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만이 참된 자유함을 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있습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죄의 뿌리가 있습니까? 이걸로 인하여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며 주저앉은 인생이 있습니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때 우린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으며 우리의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96년 전에 3.1절 만세운동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했던, 그래서 무저항과 비폭력으로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던 그 신앙의 선각자의 신앙과 믿음처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소망을 살 때에 이 민족이 살고 이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번영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어둠을 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오늘은 김인현 독립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 9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라의 자유와 독립, 어둠에서부터 나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만세운동을 누렸던 그 믿음의 모습들 우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만이 이 나라 이 백성이 사는 줄 믿사오니, 우리 또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 66년 전에 나라를 위하여 앞섰던 믿음의 선각자 같은 믿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자유잡고 있는 어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오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특별히 96년 전에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던 믿음의 선각자들과 아버지의 국지사들의 귀한 나라 사랑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이 나라 사랑하며 이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눠주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드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